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그랬는데, 이 니느웨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나의 심정이 어떻냐면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같다. 스올이 뭐냐면 지옥 같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5절 이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은 이해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줘?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히 제대로 이해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발생했을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 여러분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납득이 됩니까? 사실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때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적도 꽤 많이 있어요. 대학을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체력이 안 좋아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 기타 등등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갑갑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딱 완성된 다음부터는 내가 밝히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땐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될 때가 오고요. 납득이 될 때가 돼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시편 119편. 자, 105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언더라인 치세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발의 서치라이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내 발의 등불.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여기 쓰면서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이 앞에 뭐 있어요? 앞에 뭐 있어요? 앞에 뭐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갑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한 10년 뒤까지 알려주시고 20년 뒤까지 알려주시고 6개월 뒤를 알려주시면 더 편할 텐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바로 눈앞에, 바로 발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바로 앞에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깝깝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 1년 뒤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코앞에, 바로 코앞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때론 화가 나요. 때론 낙심이 돼요. 때론 좌절이 돼요. 때로는 속상한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차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교회 지혜로운 교육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상식.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들도 역시 모르는 게 있더라. 그들이 모르는 건 언제 아냐?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을 살면서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목사이면서 지난 시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교사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때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제가 돋은 사람처럼,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고, 도대체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깝깝하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희미하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실 걸 믿고 잘,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잘 버티고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자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거기 중간에 언더라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뒤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7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요한복음을 매주마다 이어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미워서 싫어서 나를 벌주기 위해 저주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냐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선 제자들을 떠나는 거지만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떠나는 것도 속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속상할까봐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 장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같이 있었던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이며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떠나는 것도 너를 사랑해서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이며 내가 너를 떠나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와 같이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가 맞지만 우리를 떠나는 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야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험에 합격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회사에 입사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회사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이며.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힘든 일을 허락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허락했어. 이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잘못 해석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믿고
화가변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난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29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32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거기 32절에 보니까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동그라미 치세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혼자 욕먹고 혼자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자기 먹고 살 궁리에서 다 떠나갈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혼자 있을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직원들 때문에 사장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거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 장례 예배. 장례 예배는 제가 끝까지 집례하려고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수고했던 성도들, 나와 같이 고생했던 성도들, 나와 같이 땀 흘렸던 성도들,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며 목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한 5, 6년 됐나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등록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은 나 죽으면 장례식을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 천국 잘 보내준 목사님을 찾다가 거기가 수원은혜교회인 것 같아서 등록했다고. 잘 오셨다고.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절대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목사는 절대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그들 곁에 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혼자 있다고, 나는 혼자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아마 우리 장애인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때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일날 장애인들과 영적인 가족 만들어주기, 또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과 영적인 가족 만들어주기, 어떤 이런 행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거든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보세요, 예수님이 멀쩡하실 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됐어요. 최소한 12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그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죽을 땐 남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여자들. 그래서 절대 여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을 그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도 전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딴 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맞아요. 만일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 버린 이 12명의 남자들한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서운해왔다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12명의 남자들 불러다가 갈릴리 바다에 확 그냥 했을 거예요. 쳐 박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가 나를 닦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감정이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다 보면 결국은 나만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만 혼자예요. 어떤 수술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수술실 앞에까지는 가족들이 같이 오지만 그 수술실 딱 들어가면 나만 혼자예요. 또 아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논산훈련소 입구까지 그 PX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가족이 같이 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혼자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결국은 다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로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아파가지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 천호동에 있는 부활내과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꽤 이름이 좀 알려진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매일마다 꽃다발 들고 찾아오고 맛있는 거 들고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한 석 달을 그랬어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농사일 바빠서 가봐야 된대요.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 개밥 주러 간다. 그 말이 시골 할머니들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랑 비교당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도 바쁘다고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깐난애기였거든요. 제 아내가 신대방동에 처갓집에 살았는데 신대방동에서 그 천우동까지 매일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 느낌이 어땠냐면 그 링거 있잖아요. 그 링거가 이렇게 길다란데 그걸 그냥 확 마셔버리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 병원 원장님은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다인실에 둔 것이 아니라 저를 독방에 혼자 있는 그 1인실에 뒀어요. 이 독방하고 1인실이 느낌이 다르네요. 저를 1인실에 두셨어요. 돈도 별로 안 받고. 근데 1인실에 있는데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시라 그 방에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극동방송만 나와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 그리고 간증 테이프 한 200-300개 그거 주고서 그것만 들으라는 거야. 가끔 들어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들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뭔 일 있어서 아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서운해요. 지금 같으면 당연하잖아요. 그 멀리서 아기 업고 맨날 오는데 빨간 포대기에. 근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서운한 거야. 그것도 너무 서운해. 왜냐면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나만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병실에 들어갈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진찰실에 들어갈 때 전 창피하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신과 약 좀 지어주세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데 뭘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오긴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만 혼자 남았거늘 아들하고 딸하고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도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혹시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난 너무 외롭다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묵상하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그러면 자꾸만 낙심이 돼요. 내 심정 아무도 몰라. 그러면 자꾸만 절망이 되고,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고, 자꾸만 낙심이 돼요. 분명히 주변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감정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심정 몰라, 아무도 내 입장 몰라, 아무도 내 처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외롭다, 또 혼자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아멘.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요. 아멘. 그리고 서운함과 섭섭한 감정이 다 떠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이 평안이 와요. 평안.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 3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회복되면 33절에 평안을 주시고요, 이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서는 33절 중간에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에겐 이 33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아들, 딸을 키워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너무 고단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간의 갈등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저 보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그래서 자, 너무 중요한 얘기 알고 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세상을 이기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까?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길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면 좋은 목사예요. 뭐 좋은 목사는 성경 66권을 딸딸 다 외운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누구냐면은요,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여러분, 좋은 집사님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야, 우리 이태명 집사님 만나서 20-30분 말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나고 나면 평안한 사람이 되세요. 시작. 만나고 나면 평안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별겁니까? 돈 많이 벌어오고 물론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좋은 남편은 뭐냐면요, 아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아멘. 좋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좋은 사람 아닐까요? 좋은 교회 별거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신기하죠? 예배 오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아멘. 무슨 설교 들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동독에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독일이라 그러잖아요. 독일. 근데 옛날엔 동독과 서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독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독에서 성경을 가지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걸렸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너무 심심해서 성경을 그냥 읽는데 거기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문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근데 365번 나오더래요. 365번. 근데 문득 스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365번일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사람은 매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한 신학자가 찾아봤대요. 366번이더래. 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6번이니까 366번일까? 그분도 머릿속에 딱 온 게 있대요. 우리나라 윤달이 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린 때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혼자인 것 같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 나만 혼자 남은 것 같다. 이런 감정을 가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수술실을 사람은 못 따라 들어가지만 주님은 따라 들어가시고, 시험장을 사람은 못 따라가지만 주님은 따라가시며, 훈련소를 사람은 못 따라가지만 주님은 따라가시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아멘. 평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